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예배가 자유고 축제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항상 교회에 올 때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종교가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지나친 짐이 돼가지고 가식적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사실 보이지 않게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늘 생각하면서 열등감도 갖고 비교의식도 갖고 누구는 나보다 저만큼 잘하고 또 내가 거기보다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늘 어떤 자책감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정말 복음 가운데에서 정말 자유롭게 해줘야 될 그 사명이 우리 목사들에게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들도 일반적으로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를 빼앗길까요? 사람들의 어떤 평판, 기대, 시선. 또 그렇죠, 시선. 목사가 저래도 되는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주변에서는 운전을 얌전하게 해요. 신도 잘 지키고. 근데 이제 교회 바깥에 사정권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저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내면의 진정한 변화에 의한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두려움에 의해서 이제 내가 교정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자들하고 이제 모처럼 수련회를 가면 굉장히 교육자들이 신방하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쉼의 시간을 가급적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교제도 하고 쉼도 누리고 회복이 돼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랬으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교육자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푹 쉬고 이렇게 왔다.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이제 마치 이렇게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회의하느라고 뭐 이러고서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제 안에 아, 당연히 교육자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으로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니까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 놀고 왔는데 이제 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그런 걸 정지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장로님들한테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뭐 연약한 거 연약한 대로 얘기하고 목사가 돼서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자유함을 좀 누려야 되는데 예컨대 새벽 기도를 예를 든다고 하면 가장 먼저 가야 되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해야 되고 이게 목사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거 안 되면 너 목회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들었던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 서원을 했기 때문에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그런 분을 이제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내 안에 율법주의가 칵 차인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가장 먼저 나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또 새벽기도 다 끝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앉아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빨리 나가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 근데 아무튼 소설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참 어렵게 힘들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뭐 책을 보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나만 의식해라. 나만. 내가 주는 부유함과 넉넉함을 좀 가지고 너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인데 나만 봐라. 나로 충만해라. 거기에서 좀 자유함을 얻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4가지 중요한 우상. 그래요? 네, 궁금합니다. 네, 그게 네. 이제 첫째가 권력의 우상, 두 번째가 인정의 우상, 또 세 번째가 통제의 우상, 네 번째가 이제 편안함의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정받아야 이제 내가 이제 뭐 행복하고 이게 우상인 거죠.
권력, 내가 어떤 권력을 행사할 때 자기 자존감을 이제 느끼고 또 모든 상황을 내가 이렇게 지배하고 통제할 때 이제 편안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주변 환경이나 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편안하고 이렇게 이러지 않으면은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편안함이 우상에 빠져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우리가 같이 우리는 내가 갑자기 사회자가 된 느낌인데 우리가 아니, 좋으십니다. 어떤 우상, 네. 어떤 우상에 얽매여서 나는 좀 자유의 제한을 받는지.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제일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목사다. 그 이유는 목사는 설교도 잘하려고 하고 또 헌금이었느니 잘 준비됐는지 점검하려고 해야 되고 음향 상태는 문제 없는지 이 예배당 안에 공기의 질이나 뭐 교인들이 지금 누가 빠지고 안 빠지고 적절한 때에 안내가 잘 이루어지는 거지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보다 완벽한 예배 환경을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예배를 올바르기는 관두고 드릴 새가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하루에 어떤 분들은 3번, 4번씩 설교를 하시니까 나는 오늘 서너 번이나 예배를 드려서 할런지 몰라도 그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예배를 한 번도 한순간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욕구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잘못했다고 보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팀 켈러 목사님의 진의도 거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인정의 욕구가 어떻게 우상으로까지 가냐?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 어떻게 거기서 생각하세요? 말하는 기준은 네. 그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고 아하. 이게 없으면 내가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이렇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네. 네. 예컨대 설교자가 설교하고 쓰임받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러면 이미 우상이 된 그러면 거죠. 이제 우상이 된 거죠. 굉장히 그 인정을 받으면 성공한 것으로 여기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여기는 부분들.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 뭐 최고의 설교자고 또 목회자다 이런 말 들으면 우쭐우쭐해지고 자기 존재감 드러나고 아니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상이다. 정말 참된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설교자의 모델로도 예수님이 그 모습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설교하신 다음에 딱 그러시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딱 한마디 하시고 딱 멋있게 돌아서셔서 포포자락 흩날리시면서 쫙 바람 속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이잖아요. 불안하세요? 그렇지. 어떤 설교자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하려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응에 따라서 내가 자꾸만 눌리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는데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바르게 말씀을 전가하면 그 자체로 만족하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설교학 교수였던 토마스 롱이라는 분이 계세요. 되게 인기 있고 아주 유명한 설교학 교수였었는데 이분이 저 다니던 학교에 오셔갖고 특강을 하셨는데 그때 했던 말이 제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매주일 완벽한 설교를 하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매주일 완벽한 게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꼴초였다잖아요. 꼴초. 꼴초.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많이 피셨었는데 어느 청년이 담배 문제를 가지고 시험 든 거를 보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는 담배를 끊어야 될 때가 됐군. 이래가지고 담배를 이제 끊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참 대단하다고 보여지는 게 자유는 저는 이제 능력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끊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의식이 돼. 예, 배는 의식은 되는데 이거를 내가 끊을 수 있는 굳건한 의지라든지 아니면 그 자신의 어떤 능력 뭐 이런 게 뒤따라가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움은 결국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냐면 그 자유도 사실은 자유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 자유라는 주제, 이게 자유라는 주제가 진짜 중요한 주제잖아요. 우리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자유잖아요. 이 주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서 자유케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복음이 들어가면 깨지는 거 아니에요. 뭐 노예제도도 그리스도인들이 깨트린 거고, 복음이 들어가면 다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우리가 자유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사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내고 깨트리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굉장히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되게 이제 많은 이제 스타일인데, 저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그걸 극복하냐면, 저는 이제 우리 주님의 선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잖아요. 그의 어떤 선이나 의로운 것이나 뭐 태어나서 행한 것을 보기 전에 태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모두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아서 죄인 돼서 나를 선택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내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내 주변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과연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선택이 바뀌겠는가. 그래서 저는 인생은 절대로 경쟁과 비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의 주권에서 선택한다는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목사 중에 그야말로 부목사, 어떤 뭐 김 목사님은 만만이요, 담임 목사님 천천히다, 뭐 이런 타고난 목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사울처럼 다윗을 시기하고 그러다가 내 목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걸 이제 스스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제 제 나름대로 공식이,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어떤 걸 결정하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주권에서 쓰임받는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 경쟁으로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그 형제가 오히려 다윗처럼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향한 귀한 인물인 줄 알고 오히려 그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우리 이 목사님은 제가 오늘 보니까 거의 뭐 한 90% 이상 득도하신 분의 계열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그게 아니고 득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 진짜 주인의 계수를 세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더 경쟁심이 많고 지도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붙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인호 목사님처럼 이렇게 스스로 그 복음 안에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내는 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전에 어떤 그 사회학자 통계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업군 가운데 동일 직업군 내에서 사회적 격차가 가장 큰 직업이 목사래요. 그러니까 목사처럼 사실은 비교를 끊임없이 당하고 스스로도 비교를 해야만 되는 대상이 너무 많은 직업군이 쉽지 않아요. 보통 이제 우리 사회적 통념이나 또 분위기 자체가 그동안 이제 이 선의의 경쟁이 돼야 되는데 생존의 경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살고 죽이느냐. 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것도 이제 목회자도 세계 속에 들어서 내가 살아야 되고 상대방은 또 이렇게 낮아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췌장암 말기에 이제 투병 생활을 했어요. 췌장 걸려가지고 한 8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교회가 폰비박산 났어요. 거의 한 100여 명만 남고 남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기를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이 속에서 더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긴밀한 그 신실성을 유지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아파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사나 죽느냐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주어진 부분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멘. 만족감과 자족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아주 아무것도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이 건강해야 된다. 날씨도 침침해져 가니까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네. 이제 은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이쯤에서 저희 그 프로그램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마치 이제 기말고사처럼 시험을 한 번씩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하나 제작진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는데 나는 정말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일단은 그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하나씩 좀 써주시고 단어. 예, 중간쯤에 글자 수 제한을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어느 분부터 보이실까요? 내가 먼저 할까요? 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쪽. 목양실이라고 썼는데 목양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목양실이 아주 편안해요. 네. 그러니까 목양실을 벗어나면 좀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안식을 이제 8월 한 달 동안 이제 지나고 목양실에 도착해서 앉아서 기도하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집에 들어온 것처럼. 천생 담임 목사님이시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족들은 목양실을 좀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서 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이 모든 이 부분들을 좀 보고 누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목양실의 복박이장이다 그런 이제 별명까지 해요. 그 있으면 이제 편하고 좋고 행복한데 벗어나게 되어지면 좀 눌리는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자유함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정하게 됐어요. 네. 우리 권 목사님.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설교 원고. 설교 원고. 설교 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시다. 그렇죠. 네. 이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원고 정리 잘하고 암기해가지고 그 설교 딜리버리를 그 전달을 더 잘하겠다. 그냥 그런 차원보다는 설교자로서 어떤 한 경지를 넘어서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생 때 그 경봉 스님이라는 한 스님의 일대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이 해인사에서 야단 법회라고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부흥회를 하다가 화엄경을 강해하다가 이분이 득도를 해요. 그 깨달음의 감격이 너무 커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거기 나와서 법회에서 설법을 하는데 그게 달라져요. 아무런 어떤 사전의 각본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거기서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설법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 신학생 때였는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제가 굉장한 도전을 그때 크게 받았어요. 충격을. 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구원의 경험도 아닌 그냥 자아의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차원만 경험을 해도 이 정도로 자유롭게 설법을 하는데 나는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이 성경의 모든 이 진리들을 내 안에 체휼해서 정말 원고가 필요 없이 그냥 입을 열고 그게 내가 춤을 추던 강대상에서 뭐 노래를 하던 아니면 이야기를 하던 그냥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좀 그런 차원의 설교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설교 원고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목사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시간입니다. 네. 시간. 뭐 저뿐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겠지만 영적인 싸움보다 설교할 때 네. 시간과의 싸움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또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러다 보면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이제 쫓기고 불안하다 보니까 또 충분히 또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는 아쉬움들이 네. 있고 그래서 좀 마음껏 설교했으면 좋겠다. 좀 마음껏 이거 시간에 어떤 구애가 없이 또 하나의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스케줄표를 보면 이제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했는데 금방 돌아오고 나이가 먹으니까 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번 주, 그 다음 주가. 그리고 또 본문 달라고 계속 네, 그러고. 주중에 계속 이제 뭐 훈련 사역들이 계속 돌아오고, 야, 이게 진짜 내 자신이 이게 너무나 이렇게 이제 많은 사역 스케줄 이런 것에 의해서 좀 황폐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간. 네. 저는 숫자라고 썼습니다. 숫자. 네. 매일매일의 그 일도 결국 이렇게 수치화되어져 가는 것이 참 그 우리 연약함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통계의 자료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그것보다 더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저의 그 연약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고 싶은 그런 거. 네. 그래서 너무 측은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최 목사님. 네네, 오늘 끝내야죠. 네. 저는 이렇게 좀 썼는데, 눈치 보지 말자, 그 다음에 염치 않은 상식이 있는데, 보지 말자는 얘기는 어쨌든 하나님이 뜻이라면 확신을 갖고 한번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염치 않은 상식이라고 하는 건 담임 목사니까 주어진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좀 염치가 있어야지 모든 걸 다 가지면 안 되지. 염치를 좀 아는 상식이 있는 목사.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아주 너무 소중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성도님들께 말씀으로 또한 말씀에서 비롯된 교훈 내지는 권면 짧게 한 말씀씩으로 축약해서 좀 전해주시면 우리 곽 목사님께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계속 저에게 드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진리밖에 없다.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더욱더 이 복음의 진리, 또 성경의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는 한마디 이제 자유 생각할 때 떠오른 게 맡김이에요. 맡김. 맡김.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왜 자유 못 누리나 생각해 보면 수많은 눌림이 있어요. 근심이 있고 또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와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쉼 없이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삶을 누구보다 먼저 아시니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간순간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가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포인트인데 그 진리를 알면 자유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서 복음 진리로 무장하고 또 그 진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오래전에 예수는 복음이다는 책이 이제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날마다 보고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면 경험을 통해서 알면 그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누리라. 그런 이제 4단계로 설명한 바가 이제 있었어요. 제가 이제 늘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말씀을 늘 이제 마음에 좀 새기면서 그래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 영광을 보고 알자.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자, 누리자. 그러면 진정한 자유함이 내 안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도
넘쳐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에는 되게 존경받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존경받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성도님 날 존경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고 사랑받는 목자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 목사님 뵈니까 득도하신 분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설교를 딱 하고 나서 축도하고 예배당 맨 뒤에 가서 교인들 나갈 때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반응을 이제 표정을 살피는 거죠. 오늘 반응이 신통치 않았나 본데 뭐 내지는 뭐 손을 꽉 두 손으로 꽉 왼쪽으로 살짝 비틀면서 잡으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는 권사님들이 한 5명에 1명은 나온다면 뭐 만족스럽다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벌써 목회자의 자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권과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